3장 7절로 20절,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머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북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배반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에는 16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 비진리로 가르치는 선생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17절과 18절은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돌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모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런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비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과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더럽다는 의미와 바른 선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함을 지난 시간에 이어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했죠. 외식하는 자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괴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정하여 놓은 11조는 잘 지키며 드린다는 말씀이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아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고 하셨죠? 네. 이 말씀은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여 생명을 얻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고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 종교적인 행위는 행하고 있으나 정작 생명의 일을 구원의 도는 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그릇됨을 지적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기에 예수를 하나님이신 영원 구원자로 믿고 쫓아 생명을 얻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쫓아서 죄상을 받아 구원을 입어야 하는데 영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쫓지 못하도록 잘못된 메시아를 가르쳐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행하도록 맡겨준 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여 뜻을 쫓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종교 행위는 하였지만 정작 성경을 통하여 죄사함을 입게 하는 일에는 헛되이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지 예수를 영원권자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일을 가리킵니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얻을 일로 표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일을 가리켜 이를 버렸다고 하심입니다. 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행위를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구원자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 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신을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행위는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시며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곧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할 것은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함을 바로 알아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함은 주의 것이라는 구별된 소유 곧 주종의 관계 속에 우리 심령이 주의 것이 되어 우리가 주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는데 1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곧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은 11조의 물질만이 아니라 심령이 주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되어야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드러내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원구원자로 믿고 그의 요구하신 대로 순종할 때 생명을 얻어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심령이 되려면 예수를 영혼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고 그의 교훈대로 조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배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된다면 열의 열도, 열의 아홉도, 열의 하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이웃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의 심령이 주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의 몫을 해야 하기에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심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조차 외식한 자들의 신앙의 과정과 결과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신앙의 표현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외식하는 이들의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주께서 듣고 깨달으라 하시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대 장로의 유전을 지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혼권자로 영접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의하여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치 못함이기에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체, 곧 사단에 매여있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려는 자들을 모두 헛된 교훈으로 가르쳐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함을 더럽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심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교훈을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들어서 사람을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더럽게 한다는 표현으로 지적하심입니다. 이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교훈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게 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일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쳐 영육의 구원자나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은 만사형통으로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이사야가 지적하신 것처럼 도덕과 윤리로 문자대로 가르치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증거로 확신에 거하길 부탁드립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성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진리가 아니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을 당할 가라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라지는 뽑아 불에 태우리라는 하심과 같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비진리의 교훈을 좇은 자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들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거짓 사단의 종이 가르치는 교훈을 좇는 자들은 사단의 종과 함께 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생리현상이잖아요. 하시며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은 소화되어 좋은 양분은 인간의 육체의 육함으로 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설물로 배출하게 됨을 들어 설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손 씻지 아니하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여 죄인으로 머물게 함으로 이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18절에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깨닫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쫓으라고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요 생명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요 생명 말씀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가 아는 것을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악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다음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살인, 생명에 이르게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놓이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고 살인하는 거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때요? 육체적으로는 영육의 구원자를 쫓게 만들고 도덕과 윤리로 쫓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깨닫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문자적인 도덕과 윤리로 해석해서는 안 됨을 제시해 주셨으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교훈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쫓지 못하도록 한 거짓 증거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교훈은 영적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생각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곧 거짓 증거와 하나님의 일에 회방하는 것들로 사람을 영적으로 죄인 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들이 외식하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새 생명에 이르지게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악한 일, 영적으로 죽이는 일,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여 영적으로 음란한 자를 만들어 죄인 되게 하는 거짓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자신은 바로 가르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나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도덕과 윤리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악한 일이며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아직도 사단에 속하게 함으로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나 영적으로 음란한 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되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표현이죠.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죄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관으로 교육하여 비진리를 쫓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서 죄명을 붙여가지고 참남된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벌을 내려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맞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메시아관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는 영원구원자이신 예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한 육적 메시아관으로서 인간의 본능적 요구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가르쳐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영적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쫓도록 하여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화를 들어서 그 안에 영적인 모형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았기에 제자들도 거듭난 이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주께 물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야고보서 2장의 핵심 절을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했으며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로 16절은 비진리로 가르치는 선생들을 향하여 증거한 말씀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증거가 되어 있고 17절에서 18절은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신앙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도덕과 윤리로 가르쳐서 그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의도함을 바로 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 백성들까지도 모두 사망에 놓여 사단의 종노릇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쫓아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며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주께서 끝날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며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거짓 증거로 가르친 자들은 심판 때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에 섣불리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겨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 함은 목사나 교사 곧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로 빛이요 어리석은 자로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또한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 구원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문자적으로 가르쳐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똑같은 자들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지도자들입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그 사람들이 도둑질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육적인 간음을 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간음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그 전례가 있잖아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사단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또한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는 거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목사나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가르쳐 생명을 얻도록 영원 구원자로 가르쳐 그 교훈을 쫓도록 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그리스도 사실을 가리킵니다. 곧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또 성도가 진리의 복음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나와 배우고 또한 주를 쫓게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자로 가르쳐 지키도록 한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짐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하며 늘 이 일에 힘쓰고 겸손하여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선생입니다. 이런 자들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뜻은 자기를 부인하여 온몸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일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은 타는 말과 우리가 타는 배, 바다에 있는 배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운전하는 예를 들어 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 곧 혀를 움직여 말을 하게 하는 수단을 들어서 그 혀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의미는 잘못된 비진리를 증거한다는 뜻이며 이로 인하여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의 신앙의 결과가 모래에 세운 집과 같아 끝날에 심판에 이르게 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기타 것들은 다 사람에게 길들여 사용되게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혀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들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길들이지 아니한 혀로 말하는 비진리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비진리는 외식하게 하여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교훈이므로 영적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하여 거짓 증거임을 가리킴입니다. 이런 자와 이런 자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며 찬송하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 노릇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난다고 표현함입니다. 또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음을 들고 믿음이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에 두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지체 몫을 하여 자신의 육체를 도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주정의 관계를 성립한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 미진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의 교훈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단코 생명을 얻지 못하여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지체의 몫을 하지
못하여 이웃사랑과 서로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이며 생명을 얻지 못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러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혼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멍에인 구속사역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존재의 목적을 갖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이기에 마태 제자도 사랑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 외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생명에 이르는 진리임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심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하시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며 결론을 내려줍니다. 곧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제는 삶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의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오직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 오직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가져오게 하는 신실한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임을 가리킴입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는 시기나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은 마귀적이기에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모두의 상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교훈을 좇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났기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웃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지체의 몫을 한 결과 의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또한 살리는 일을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서로 화목하여 오직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도모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곧 이런 자세로 인도하며 전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고 전도함을 받는 자들의 바른 자세 곧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해보며 자신을 살펴 부족함이 있다면 찾아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주의 지체의 몫을 바로 하시기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며 신앙이는 믿음이기에 야고보 사도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증거입니다. 야고보서를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신앙인의 지침서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와 아닌 것을 밝게 증거하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곧 거듭난 자들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지침서를 가리킵니다. 자,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결이란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역사하심에 의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실제로 나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몫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단지 한 번만의 일이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말은 성서에 거의 화목과 동의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임을 우리가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화평케 하라, 화목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물론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인격을 갖춰서 사람과도 화평과 화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관용이라는 뜻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고 타인의 죄과를 준엄하게 체크하지 않는 일을 말하며 이것은 덕목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양순하며 어딜고 순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순종하는 거죠. 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 불쌍히 여겨 돌봐줌을 가리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 구약에 있어서 긍휼로 엮인 히브리어 명사 중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말, 즉 언약계약에 기초한 책임 있는 사랑을 뜻합니다. 편법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벽이라 구별할 수 없는 애매한 이런 뜻으로 타인에 대해 의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자세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뽐낸도 아니며 누구를 시기하여 행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고 지체의 몫을 다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응하고 대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함으로 거짓이 없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요구대로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신앙의 선택을 지혜로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선택은 생명을 얻는 일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여하고자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권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을 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짐에 감사와 기쁨을 갖고 진리를 좇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종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과 6절 10절 더러운 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를 행위의 열매 영유와 생명 말씀을 해석하여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까 의로부터 온 지혜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자, 이 모든 게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덩벌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사는 자들은 어때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영이요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아직도 주종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이런 데이 음행과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움과 호색과 인간의 문화를 펴서 설명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화해서,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교회가 만약에 사람의 말로써 이렇게 분리가 되고 사람의 말로써 시끄러워지는 것은 만약에 거듭난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들을 잠잠케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왜?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 이런 자들이 해야 할 몫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제하게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게 사람 문화를 들었어요. 술 취함이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옳은 의를 쫓아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여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방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심판에 이른다는 표현이고 생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 없느니라. 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의 그 나열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내 육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었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제는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갖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나라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 유물 사람적으로 가치관을 삼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아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때요? 육체로 살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투기하고 서로 격동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아까 우리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네. 그 일에 우리가 지체의 몫을 해야 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분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렇죠? 스스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은 무슨 베풀고 선한 일? 아니요 하나님의
하느님이 보시는 착한 일은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일입니다. 자, 분내가 당짓는 거, 자비와 양선이라는 뜻은 자비는 남을 돌보는 너그러운 마음이며 양선은 사랑과 의를 겸한 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주정의 관계와 각기 제10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쫓는 자가 되어야 신앙의 결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이하나서 같이 이 일을 이루어드린 일에 지체의 몫을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하심과 성령으로 죄사함을 주시어 이방인들의 구원을 애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며 주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는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종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바른 진리의 복음 위에 덜을 세워 끝까지 주정의 관계를 갖고 자기를 부인